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져서 놀라다. 지금 여기 놀라다는 요걸 썼습니다. 엑시스템에. 자, 야이로. 그렇다면 야이로는 누굴까? 야이로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이름의 소유자였다. 그렇지? 야이로는 진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의 비추는 빛을 따라 살아왔으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죽어가는 딸로 인하여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나갔던 사람이다. 그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수건을 통하여 보이는 어두운 빛에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참빛으로, 밝은 빛으로 전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수건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참바꾸는. 자, 그러면은 야이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빛을 찾아서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다. 그의 방향 바꾸기는 과거의 나,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따르던 나, 밝은 빛을 잊어버리고 어두운 촛불에 불과한 율법이 밝은 빛인 줄 착각했던 나를 버리고 이제는 참빛을 찾았고 참빛에게 고개 숙였고 도움을 청하였고 참빛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참빛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이었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당시 유대인 중에 여자, 그것도 혈루증 여인, 사람이 아니요. 사람으로 간주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를 빛으로 잇는 거라. 야이로의 되돌아서기, 방향 돌리기는 에피스트로페는 방향을 바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명령권을 가진 통치자로 믿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적 능력의 소유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자로서의 딸의 영혼을 되돌아게 하심으로써 죽어 누워있는 딸을 다시 일으키게 했고 그의 딸이 일어나서 먹는 것을 먹을 것을 입으로 들여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던 것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니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활의 증언자로 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야이로는 그의 죽었던 딸의 생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어 누워있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사 떠났던 영이 되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돌고 먹을 것을 먹게 됐고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깝게 목격했고 증거하는 증언자로 부활의 증언자로 세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야이로는 참빛이 됨으로써 율법의 증언자에서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 복음이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다. 그의 증언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되돌이키는 역할을 했고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를 세우는 데도 큰 기초가 되었으리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몸담고 살았던 유대주의의 근간, 회당과 회당장직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다. 그는 유대주의를 병들어 죽어 누워있는 자신의 딸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누워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유대주의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나라는 명령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되돌아오고 아담의 코를 부는 생명의 영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겠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라고 헬라어 원어 각주들을 전부 다 죽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는 단어를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죽다라는 단어도 여러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부활의 능력자는 예수님이시다고 말하는 선구자였다. 그는 그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빛의 사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동시에 동포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은 에서 일어나 빛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는 맑은 소리였고 또한 복음의 선구자였다. 그는 동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참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레위기서 2장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긴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디옥의 헬라인 의사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 의사였을 가능성을 자세하게 저술한 것으로 볼 때 야이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지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초기 기독교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가 됐겠는데 나는 우리 초기 교회사 역사에서 나는 여러 부분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왜 야이로를 이렇게 세웠을까 생각한다면 초기 기독교는 부활을 전하는 종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구요? 둘이 있어. 나인성 과부였고 아들을 살아났고 또 하나는 여기 야이로의 딸이요. 그러면 당시 여자는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해.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회당장이었다. 회당장은 율법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구약을 유대주의를 떠나서 복음주의로 온 사람, 아주 전형적인 지도자였어.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겠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서 야이로는 부활 얘기만 나온다면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라고 간증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다 아멘 하라고 하잖아. 맞죠? 나 그래서 이거 쓰면서 내가 나한테 놀랐어요. 야, 야이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쓸 것이 많았어. 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이라는 동네는,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사에서 조금 여기면은,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 땅인데, 여기는 유대인의 땅인데, 여기는 사마리아의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그리고 조금 여기 가면은, 조금 밑에 보면은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여기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다 여기까지. 이 온 지역이 해발 450에서 500m 고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엔돌이 어딘 줄 알까요? 엔돌. 성경에는 엔돌이라는 지역에 나와.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 죽게 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갖고 사울이 누구를?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고 점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한 그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동네.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내가 나인성이. 그러니까 당시 400에서 500 높은 산악 지역이고 여기도 그러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야. 사람들도 거의 가지도 않고
그런 궁벽한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그러면은 이 나인성 과부처럼 자기 아들 죽은 집이 아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는 없었을까? 가버나움 여기도 분명히 그런 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놔두고 여기를 갔다 이래요. 여기 왜 이리 갔을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최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 아들 하나 있다가 아들 죽어가지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역 가까운 데 도는 사람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과부, 아들 잃었다가, 이런 불쌍한 자를, 아들을 내가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유대사회에 가장 버림받은 동네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써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희망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인은 과부의 아들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신 것으로 기록하는데 그 거리는 약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이르는 하루 반 정도의 거리였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예수님의 함과 함께 한 행렬이 어느 날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는데 성문에서 마주친 한 장례 행렬이 있었고 사망자는 젊은 청년이었고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녀는 평범한 유대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남편이 죽음으로써 과부라는 빈곤증으로 하락한 삶을 살았었다. 여기에서 누가는 마태가 빠뜨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생환을 등장시킨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놨으니까, 비교해봤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나오죠. 과부는 어머니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고, 과부에게는 아들이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지금 장례 행렬에 지금 우리말로 말해 장례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어서 방에 누워있는 소녀였고, 이런 비교가 됩니다. 자, 29쪽.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생활에는 비교되는, 대비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나인을 거쳐 사마리아 수가성과 에발산과 그리심 산지로 내려가는 통로에 있는 해발 450에서 500m 있는 고산 지도에 속한 오지 마을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곳에서만 아들이 죽은 과부의 슬픔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의 생활에서는 야이로에 의해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핵심은 야이로에게 가끔씩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쯤에서 그만두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운 말로 표현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려움이란 도망이란 뜻이다. 즉 나에게 왔으면 옛날로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처음의 결단을 유지하라는 경고였다. 야이로에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는 한 관리에서 쭉쭉 줘야.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내가 일부러 다시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0쪽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읽으면 되고 30쪽. 그래서 야이로는 세 번에 걸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위쪽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야이로의 딸의 생활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중독된 유대주의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하였던 그대로
야이로의 딸은 그대로 생활하였고 틀림없이 온 집안을 구원받은 집안이 됐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녀 행렬이 메고 가는 유대식 관에 누워있는 시체였다. 온 몸을 나빠포로 동여맨 시신이었다. 이제 준비된 무덤에 묻기만 하는 기다리는 시신이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무덤에 묻힐 단계에 이른 시신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구원은, 내 희망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여기다 뭘 쓰다고 냉해놨는데 내가 좀 더 아까 집 방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 왜 나인성을 갔을까 하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생환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거침없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왜? 오지, 사막, 깊은 곳 마을이었어. 아무도 주변에 없었어, 사람들이. 나인성은 유대주의 물길과 압박에 크게 미치지 않은 마을로서 외부와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거의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따라서 나인성의 주민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자연인에 가까운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을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성전주의자, 유대주의자의 현란한 말솜씨와 세련된 경건이 몸에 밴 도시. 그뿐이랴 성전 위쪽에 총독부 청사와 관절을 짚고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휴가는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의 나라였던 것이다. 두 나라를 비교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자연히 나인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 신앙의 번사님의 총독부에는 중심 형제 살아있고 닳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들은 주로 맹인들이 쓰는 거, 나환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거 헬라말 여러분이 안 읽어도 못 읽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너. 스플랑크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 내장에, 우리 몸의 내장, 더 깊은 안쪽에 있는 더 값진 부분이요. 그러니까 심장, 간장, 췌장, 신장, 이런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장부, 중요한 장부들이 있는 그곳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말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란 말은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뭐야? 애간장에 탄다. 애간장에 탄다. 그렇게 표현해갖고는 조금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이 제일 가까운 표현 같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 말라기서 1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누군 줄 아냐면은 성경 순서는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스룹바벨 시대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하고 동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전 한 500년쯤 사람이야. BC 500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성전 지어놓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곽도 지어놓고 막 축제 벌리고 난리 날 때요. 근데 그때 말라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들 틀렸다 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자기네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예루살렘 성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지고 우리는 모두 다 회복됐다 떠들 때에 너네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개 숙일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라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룹바벨하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저 새끼 또 저 정신 나간 놈 새끼 와갖고 분위기 흐릿해지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구만. 그랬을 거라고. 하여튼 그래, 목사로 산다는 것이 그러더라고. 지난번 월상예배 때 내가 설교했죠. 이거 안 들은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래서 나도 몇 사람한테만, 여기 있는 몇 사람들한테만 원고를 주었어요. 요즘에 나 텔레비에 안 봐. 여러분도 안 보죠? 에? 뭔만 보고 있습니까? 기아 이긴 것만 봐. 우리 집사람 보고 둘이 앉아갖고 밥 먹고 나서 그럼 기아 이긴 거 마지막 다시 리뷰하고 할 때까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다른 거 안 봐. 텔레비 아예 안 봐. 기아가 잘해요?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다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를 따르는 과부 그녀를 보시고서, 왜냐하면 헬라 말이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녀를 보시고서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내장이 터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는 원래 희생 제물을 바칠 때의 제물의 내적인 부분들, 제물에서 보다 더 값있는 귀한 부분들을 추려서 남겨두는 부분, 즉 심장, 간장, 폐, 신장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본성에 따라 피조물들을 혼감하셔서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예수님을 공감하시면 항상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의 자세보다 앞서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하면서 독일 사람들한테 아주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끔씩 키텔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키텔 패밀리입니다. 3대에 걸친 패밀리야.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 말들이 당시 예를 들어서 플라톤 때는, 소크라테스 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고,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제 500년, BC 500년, 600년이에요. 플라톤 때는 480년 그때.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 필로라고 나와요. 그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고, 구약 성경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랬고, 바울은 이렇게 썼고, 밥 먹고 할 일이 없는가 봐.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다 해놨어. 이 단어의 원래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덕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이만한 책을 또 독일에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살지. 내가 너무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이런 뜻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과부에게 기쁨을 주신다. 자, 뭐 기쁨을 주시는 과정은 뭐냐? 유대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관을, 시신을 갖다 맨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해. 성 안에 들어오도 못해. 성 밖에 지내야 돼. 근데 지금 시신에는 맨 관이요, 관. 썩어서 냄새, 물 흐르는 관이요. 그걸 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이요, 혹격이요. 청년이요, 혹격 부르는, 일어나라. 수동 명령. 이게 보면 일어나게 되어라. 정확히 간다면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게 되어라. 수동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가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청년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 어디 있어?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바로 앉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뭐요? 일어나 바로 앉고 뭐 했어요? 음식을 먹었고, 청년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명령에 따라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 위하여 움직일 때에 관을 매던 사람들이 청년을 동였던 맞부들을 벗겨내는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이지만, 이 광경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었던 최초이며 또한 마지막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죠? 감에 보면 성경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핑핑 다 감아.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메고 있던 관 이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팔 묶고 손 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툭툭툭 끊고 그러면 이거 다 털고 일어났을 거라고. 그래야 일어나 앉지. 말도 하지. 근데 성경은 그건 이제 생략했어요, 지금. 와,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을까? 완전히 놀랐을 거라고. 그 말은 그만큼 놀라는 만큼 무서웠어요. 나중에 12제자들은 요 얘기를 누가 써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희망을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논쟁을 끝내시고 또한 베세다에서 산상수훈과 오병이어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은 나인성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12제자가 함께했고, 그들과 동행했고 수종들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도 있었다고 말을 한다. 이로 볼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생활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황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죽어 관에 누워있는 자신에게서 싸매고 있는 수의와 같은 마포를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고 앉고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시는 따뜻한 선포였던 것이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마지막 선교 여행을 위하여 외치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포를 위한 사전적인 준비였고, 또한 전도 여행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였던 것이다. 이 소식이 갈릴리 북동쪽으로 전파됨으로써 선교 여행은 급 파급력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아유, 뒤에 인쇄가 안 돼버렸어. 내가 그래도 뒤에 있는 내용을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 내가 기억을 하면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기억을 못 얻었어. 그래서 오늘은 15분 먼저 종강해야죠. 자, 오늘 지금 뒤에 할 얘기가 뭐냐면